전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두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 이 장로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어느 학생이 장로님에게 제가 장로님에게 선생님에게 면담할 것이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상담실에 그 학생을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장로님이 그렇게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지 말고 제가 나가는 곳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천지에 빠져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놈, 내가 누구냐인지 알지? 내가 교회 장로야. 네가 어디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저는 선생님을 많이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님을 제가 전도하고자 제가 선생님에게 우리 신천지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맹랑한 소리를 들은 장로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이제 A4 용지 석 장을 그 학생에게 이렇게 주면서 네가 알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A4 용지에다가 석 장이 아니라 한 장을 더 달라고 해서 넉 장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천지를 이렇게 어떻게 잘 믿어서 자기는 어떻게 일을 앞으로 하겠다 하는 내일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읽어본 장로님께서 정말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고 너무 신천지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다니고 있는 대전의 모 교회 장로님께서 중학교 중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교회학교. 그래서 중등부 반에 들어가서 장로님이 자기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A4 용지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이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 교회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적어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 중에 한 장을 채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한 줄 아니면 두 줄. 겨우 그렇게 글을 적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어떤 확실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의 지식도 부족한 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험,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압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님에게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늘 시어머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얘야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그 할머님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권사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세례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많습니다.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이 그 어머님에게 가정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얘야 난 그거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것만은 꼭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어머니, 만약 우리 목사님이 세례문답 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물으시거들라.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드디어 세례문답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할머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몰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몰라요. 교회는 어떤 곳이지요?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다. 우리 할머님에게 묻겠습니다. 할머니,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 죄 때 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할머님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렇게 아시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죠, 그죠? 자, 우리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속에는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확실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여, 주님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그리고 더 불행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42장을 보셨습니다. 42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잡혀가거든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체 부자유자들인지,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아요. 왜? 잡아가봤자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이 유대 땅에 남아요. 근데 그 유대 땅에 남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요한안과 많은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고난 속에 빠뜨렸던 이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 4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예레미야 42장 2절부터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만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도를 요청하는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말씀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 아닙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당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직접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자,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들으셔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 가보면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시면 다윗이 너무너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난 중에 빠뜨립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다윗의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거든요. 다윗은 지금 철저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에요. 만 백성들이 존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국기로 다윗의 별을 달 정도로 그들은 다윗을 존경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두 단락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환난의 고난의 삶이 그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그리고 시편 22편을 들어가 보면 다윗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뭔가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 장인어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제 그는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13년 동안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여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 도망 세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 같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난 속에 있단 말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에게 언제 기름 부음을 받게 할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고난이 있지만 어찌하여라는 부르짖음을 외치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앞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같이 아멘.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이 내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피해야 할 어떤 고난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뿌리시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는 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박수치고 하나님을 기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믿음 속에서, 내가 병중에 있을 때,
내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을 씁니다. 저도 성경을 쓰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요. 성경을 쓰니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자꾸 성경 쓰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너무 성경에 요즘 은혜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하기 싫어 가지고요 마지못해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목사님 성경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쓰고 계십니다. 성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되는 구절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성경 속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70번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61번, 우리 하나님은 186번, 우리 하나님은 7번, 너희의 하나님은 109번, 너희의 하나님은 12번, 내 하나님은 260번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남들은 고백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서울에 서울대학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근데 서울대학생 학생들 중에서 동아리 그룹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 이름이 뭐냐면 프리싱크스라는, 정말 그들의 이름 그대로 서울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리 그룹이 프리싱크스라는 동아리 이름입니다. 이 동아리가 뭐냐면 전도 퇴치 카드를 만듭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도 퇴치 카드.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도 우리 학생들 중에도 캠퍼스 안에서 신앙 동아리, 그러니까 CCC라든지 여러 많은 바이블 스터디에 들어가서 믿음이 많이 성숙해서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안에서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거든요. 선배님 예수 믿으세요. 학생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 동아리 그룹의 이 프리싱크스라는 이 동아리 학생들이 카드를 딱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 믿으라는 전도를 하면 그 카드를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딱 그 카드를 보이는 거예요. 그 카드가 뭐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여기 적어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야,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카드를 가지고 전도하는 학생들에게 딱 보이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식으로 가장 지식인들의 모임인 서울대 아래 안에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신론 동아리 그룹이 서울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 속에서 소개하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책 이름이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친스라는 사람이 지은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킨스라는 사람은 케냐,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출신인데 이 사람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킨스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킨스가 그 책을 저술을 하면서 인류학 세계 유명한 대단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셨고 그보다 더 큰 복은 여러분에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야.
하나님은 죽었어. 니체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새벽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없어,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병마를 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나의 갈 길을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오,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학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너무 많은 타락된 문화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로막는 악의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고민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경종을 우리가 울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너무너무 감사해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천억을 가진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중삼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믿음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정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참된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이삭아 내가 네게 복을 준다, 그러나 내가 네게 복을 주는 것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준다.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이세 성도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가요? 저는 최근 내게 여전히 불편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렘이지요. 앞에 이름이 더 있습니다. 제가 이 혀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앞에 말은 치우고 렘. 근데 이 책을 저술한 사람은 렘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책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많이 율법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 많이 차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차별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8번째 단계에 가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책에서 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무섭고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귀고 싶은 매력적인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그 책 제목이 있는 그대로 내게 불편해하게 하는 하나님. 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내게 불편한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내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들이 병중에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불편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돼요. 불편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기쁨이 상실돼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고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덩하니 해요. 섬김의 아름다운 봉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은 유택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우울한 어두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다윗은 지금 불편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에게 멀어져야 돼요. 어찌하여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공포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되지 말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고 고백한다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우리는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때 우리가 보셨습니다. 예레미야 46장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너희는 분명히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는 족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 그러니까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내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 야곱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죄를 지어서 살기 위하여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죠? 창세기 속에 보면 이 야곱이 죄를 짓고 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야곱아 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곱아, 내가 네 누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야곱아, 절대로 내가 네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이 벌떡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창세기 28장 21절에 고백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이다. 아멘. 이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미가 나중에 장가가서 손자를 놓던 손녀를 놓던 우리 할아버지 이지양 목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미카마지 아버지 이름을 붙이면 안 되지, 그죠? 만약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좋을 때는 다 고백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힘든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집살이하면서 아니면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우리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그래도 그는 자기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잃지 않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다니엘이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 어디 있었든지 이제 오늘 이 다니엘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시편 22편을 뛰어넘어가 보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번역한 적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 위에서마저도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남들의 간증만 듣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